하나님의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세 번째 책 하늘 생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2장 전적인 의탁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 관계 사업을 경영하면서 저를 그 고등학교 때부터 부르신 그 음성 때문에 크리스찬 신문을 발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이제 루안다 전쟁이 나고 많은 3달 동안에 한 100만 이상이 이렇게 죽는 그런 학살 전쟁. 근데 이제 그때 성령께서 꼭 이번에 이제 가야 한다는 그런 음성이 있어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이제 아프리카 루안다 전쟁 현장을 취재하겠다고 보도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저를 찾아오신 분이 보험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아이들도 있고 한데 가족들이 있는데 생명보험을 들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조금 기분이 안 좋기도 하지만 근데 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보험을 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들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이제 첫째 딸 거는 이제 낼 테니까 들고 갔다 오셔서 해지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들려고 하는데 고맙기도 하지만 그날 밤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전쟁터 현장으로 가는데 정말 내 자녀들과 아내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보험회사에다가 맡기고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뭐 생각하면 하나님께도 맡기고 보험회사에도 맡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 아프리카 가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이걸 내 자녀들과 아내를 전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와서 보험 드는 것 그분이 다 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제가 거절을 하고 우리 자녀들과 아내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아프리카 전쟁터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사역들 지금 저희가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이사회나 또 후원회나 따로 구성하지 않고 모든 재정적인 것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처음에 다닐 때는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의 영혼, 저의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그런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또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 재정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 정신, 두 번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를 의탁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역자로 삼으셨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의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 참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 여기서 보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 그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녹의 그 믿음의 생활을 보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의 첫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항상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역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데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뛰어가실 때는 우리도 뛰어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면 우리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쉬시면 우리도 앉아서 쉴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동행의 의미는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항상 함께 생활하고 사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동행의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아주 우리가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항상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요한복음 14장 1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건 쉽습니다. 어떤 존재, 정말 신적인 존재는 모든 인간은 신적인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인가 저런 분인가 찾는 것이 종교들의 그 지금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구원의 길인 진리인 생명인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인류가 모두 믿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한 분 예수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신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교계에서도 다른 종교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하고 함께 하면서 그런 종교들의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2021년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의회가 이제 그 회기를 시작하면서 36년이나 감리교 목사를 지낸 하원 의원을 기도를 시켰더니 인도의 우상인 신인 바하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많은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에이멘 하고 또 에이 워먼 하는 이러한 그 추태를 보이는 것이 오늘의 그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왜냐하면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분명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자, 특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올라가서 은퇴 생활을 하실 때 한국의 중진 목사님들이, 큰 교회 중진 목사님들이 올라가셔서 담소를 나누고 우리 목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했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당부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역자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사역자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이 복음에는 반드시 이 능력,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전쟁 지역에서 사역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루안다를 중심으로 5개 나라에서 구제 사역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전쟁 미망인들, 또 고아들, 전쟁 난민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탈진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나를 희생하고 많은 것들로 루안다 사람들에게 갔다가 주어도 구제하여도 그 나라가 변화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깝고 또 나의 희생이 헛되고 그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1999년 한 해 동안을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또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2000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피그미촌에 가서 그 피그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이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이 정말 수심에 차고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던 이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구주를 영접함으로써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에게 하게 하신 일이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이었습니다. 이 작은 부흥회, 피그미촌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몇 앞에서 열었던 이 부흥회를 루안다 전국에서 동시에 열으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2001 내셔널 컨벤션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이들에게 화해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용서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를 복음화대회를 통해서 이룬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들이 일할 때 이 복음이 더욱 크게 능력을 발하고 우리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선교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가 사역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의식주 문제이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고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또 목사로 나섰을 경우에 정말로 이 가난이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저를 부르실 때에는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의 말씀을 강하게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저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 그래서 지금도 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후원회나 또 이사회나 물질로 돕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 많은 사역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염려스러운데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셔서 지금까지 정말 아이들도 남뒤지지 않게 그렇게 공부도 하고 사회인으로 그렇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 그래서 가정도 믿음으로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되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우리는 하게 하시는 일들 또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는 일입니다. 일, work이라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 믿음으로 성취하는 일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는 액션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정말 그 비전을 성취하고 이루는 그런 사역자들, 또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로부터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병에 걸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와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낫겠다라고 믿은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 이런 믿음, 참 귀한 믿음,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처녀인데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엘리자베스를 찾아왔을 때 엘리자베스가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한 그러한 그 어떤 비전과 그러한 소망과 소원과 이런 것을 주셨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을 때 그 일은 반드시 믿은 대로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만나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난민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구제품과 식량을 걷어서 도와도 이룰 수 없는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목말라 할 때는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만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한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위기를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그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를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도우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큰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글입니다. 이러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그렇지만 또 이런 일을 또 겪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또 이후에라도 또 이런 일을 겪으면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나를 부르시고 일꾼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의 믿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죽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동안을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리더가 지도자가 없어진 것에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며
금들을 쏟아내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금을 쏟아내서 우상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만나의 신앙과 만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우리의 힘으로 금을 쏟아내서 많은 것들을 지어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가난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등록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서 쫓겨다니고 이러던 분들이 목회를 통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예배당을 크게,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당이, 그 성전이, 그 건물이 우상이 돼서 그것에 힘을 기대는, 그것을 여기 성경에 보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겁니다. 성전을 큰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우상을 삼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선교를 하면서 저도 특별히 이 말씀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저희 월드미션 프론티어가 아프리카 5개 나라에 많은 건물들을 세워놨습니다. 배도 짓고 대학교도 세우고 센터도 짓고,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러한 일을 그치고 내가 세운 것, 이것 가지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큰 자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내 주머니에서 사람의 힘으로 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사왕을 좋은 예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은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그래서 아사왕 10년에 구스의 100만 대군이 진격해 왔습니다. 구스 사람들은 키가 한 2m씩 평균 키가 그렇게 되고 수명도 아주 길고 이런 사람들, 아주 호전적인, 태초에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쳐들어왔으니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했을 때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을 하니까 성전에서 왕궁에서 금과 은을 벗겨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정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때 그 하나니 선지자가 이 아사왕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6장 9절 우리가 다 잘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런 그 하나님 선지자의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쌓아놓은 은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뢰하고 힘을 의뢰하고 금은을 의뢰하고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을 때 정말 우리에겐 실패밖에 없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왕과 같이 처음에 사역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위기를 닥치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로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의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 선지자는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정말 그 많은 은금들, 그 성전에 써야 하는 그런 그런 그 그릇들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길은 너무나 험한 길입니다. 강도들이 언제든지 이 아이들을 학살하고 모든 그 재물들을 뺏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 마병과 보병들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는 믿음으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돕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왕에게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 모든 백성들이 금식으로 기도할 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사역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위기를 닥쳤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는 하늘에 믿음의 뿌리를 두라. 저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선교 사역을 할 때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도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제가 그 선교회를 이끌어 가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 26년 이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한국과 미국에 찾아왔고 선교사들이 위기를 만나고 철수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했고 그러한 때마다 나를 돕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정말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가무는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둘 때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이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또 선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그 고난,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 관심이 이 세상에 이런 일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서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공동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푸르청청하게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지금도 청청하게 성장하고 자라며 많은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11번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스스로 날마다 자기를 굳세게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말 이제 포로 귀환 첫 번째로 돌아오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방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서 여호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닥칠 때 우리 스스로가 굳세게 해서 그런 위기를 이기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해야 할 그런 일인 것입니다. 학개서 2장 5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을 세워서 정말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 건축하고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떨친 말씀이 5절부터 9절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재건을 멈추어지고 모든 그 준비했던 재정이 다 떨어지고 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스스로 강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이르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스스로 굳세게 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꼭 하게 하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어려움들, 위기들을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3번째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할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고기 잡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제 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정말 아이와 대화할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방학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좀 아이가 대화하기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해서 대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거의 다 도착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갑자기 아빠, 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등록금도 뭐 자기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정부에서 주는 그런 그 받아야 하고 그런 거에 이제 아마 부끄러우고 창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가 정말 그 정부에서 주는 거 장학금 같은 것들은 네가 좋은 시민이 돼서 미국을 위해서 좋은 시민으로 또 앞으로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는 거니까 감사히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도와주냐. 한국에 많은 아프리카에도 유학을 가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또 네가 조금 불편하게 그렇게 사니까 이런 큰일을 하잖니. 그렇게 위로를 했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그렇지만 내 인생에 뭔가를 내가 잊어버린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지금 나 오늘 질문한 이 질문은 베드로 사도의 질문이기도 했고 너의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10개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아마 할아버지도 정말 이렇게 희생하는 대가가 뭔가라고 또 그렇게 질문했을 것이고 또 아빠도 아버지 개척교회 목사 가난한 목사 아들로 사면서 정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랬던 문제다. 그러니까 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이 말씀을 제가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기 바란다라고 제가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우리의 가정, 아이들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것들로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시고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 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되 우리의 가정, 나의 생명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번째로 제가 특별히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 특별히 정말 아프리카나 이런 제3세계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게 가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현지의 사람들을 믿지 못해서 정말 10불 정도도 맡길 수 없는 그다음에 5년 10년 사역을 했는데 현지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그 탄식이 우리들의 탄식이고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부분을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사역자들에게 지금 제가 이제 건축을 하고 하면 현지 사역자들 선교회가 단체가 정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 현지인들로만 구성을 합니다. 세 사람 재정 보는 회계를 두고 그다음에 선교비를 보내면 뭐 건축비로 10,000불, 20,000불이 가기도 하고 10만 불 단위가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전적으로 이 사람들을 믿고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현재 사역자들 하나님 손에 의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지인들을 잘 만지고 다듬으셔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지 사역자들, 동역자들을 하나님께 완전 의탁하고 믿고 그렇게 사역할 때 아름다운 좋은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신뢰하고 이들을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2장에서는
의탁에 대해서, 완전한 의탁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하고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이것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주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위탁할 때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공동체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